이제 성김의 본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그동안 구역 신방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열렬한 격려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강사님이세요. 열렬한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남전도의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헌신에 대하여 또 섬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헌신이라는 말이 매우 익숙하죠. 상대적으로 많이 또 듣고 많이 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헌신, 섬김이라는 단어가 매우 익숙합니다. 모태 신앙으로 자라나서 부목사로 심무했던 교회까지 제 기억 속에 주일 오후 예배, 주일 밤 예배는 모두 다 대부분 헌신 예배로 들어졌습니다. 새해 첫 주일 당의 헌신 예배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마지막 10월까지 전도회별로 또 교회 학교별로 부서별로 모두 다 주일 오후 예배는 헌신 예배로 들어지는 연속이었던 것이죠. 경험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자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도교회도 매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10년 동안 우리 헌신에 관련된 말씀을 듣고 또 헌신을 다짐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횟수만큼이나 수많은 또 헌신서를 또 작성했습니다. 올해 헌신 예배를 드리면 예전에 우리 생각해 보면 헌신을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헌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헌신서를 작성하여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 신앙생활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서를 작성하고 또 다짐했던 것을 돌아보면 아마 한 몇십 장 정도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겠다, 헌신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이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한 달에 한 편씩 이게 준비해야 됩니다. 굉장히 설교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또 말씀이 헌신에 대한 설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도 있는데요. 2024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한 번씩 여러분들은 헌신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물론 헌신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다르겠죠. 선교위원회, 또 주일학교 위원회, 또 여러 가지 위원회별로 들었지만 아무튼 우리는 헌신에 대한 설교를 2024년 12번 들었고 또 2025년도에도 반복적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반복되어지는 헌신에 대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헌신에 대한 안 좋은 또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수많은 헌신을 또 하고 헌신서를 작성하고 헌신에 대한 사명을 다짐할 때에 헌신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특별한 행사나 또 예배 한번 들어지는 것으로 의례적으로 한번 지나가는, 그래서 참여하는 시간으로 지나가는 것이 또 헌신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도 작년 연말에 우리 왕도교회 목회 일정을 짤 때에 헌신 예배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1년 12달 매달 헌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과연 헌신에 대한 또 설교를 해야 되고 헌신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가. 다른 교회에서는 제가 클 때 했던 것처럼 주일 오후 예배를 헌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이제 많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2025년도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헌신에 대하여 또 한 번 더 말씀을 또 들어보자는 것이죠. 이런 성경적으로 바른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헌신. 이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성도에게 헌신은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참다운 헌신은 그분의 부르심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헌신을 다짐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의 참된 바른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 소명에 대한 것이 먼저 전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과정 없이 무조건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헌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헌신을 이해할 때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헌신의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남전도의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들도 한번 이 세 가지 원리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헌신의 참된 모습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만드셨는가? 이런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헌신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왜 왕도교회로 불러주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신앙의 삶을 살겠는가? 이것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왕십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옆에 행복한 교회도 있고요. 내려가면 왕십리 교회도 있고, 더 내려가면 이런 꽃제 교회도 있고,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를 놓아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도 교회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있을 때에, 이 목적을 알아야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지 않는 일이라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구원하여 주셨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것,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젊음을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헌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만을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4절의 말씀처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만을 위해 살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헌신,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세 가지 말씀, 원리를 늘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은 교회 가운데에 왕도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가?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왕도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이를 저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또 성도를 섬기는 자리에서 성도를 돌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목적에 따라 부합하여 타인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이 말하는 헌신이라 말하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헌신의 출발.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사망에 처해야 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져야 될 죄의 결과, 죄의 값을 내가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헌신은 바로 이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 자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가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구원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맡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나도 들끓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겨주시는가. 우리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임명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습니까? 구역장으로 처음 임명받을 때 나 구역장 할 수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무엇에 어떤 일에 헌신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에 헌신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호세아 선지자이고 하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이제 호세아서가 강의가 되어지는데요. 이런 집에 가셔서 이번 한 주 동안 호세아서 1장부터 단숨에 하루에 2장 읽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불붙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에 헌신해야 되느냐, 어떤 일에 우리의 목숨과 힘을, 시간을 다 투자하여 헌신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들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는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무엇을 헌신해야 되지, 그 헌신을 통해서 이것이 참된 헌신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어서 인도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던 성도들이 무엇에부터 헌신이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알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힘써 헌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하여 3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있습니다. 이 배설물이 오늘 있는 말씀 그대로 직역하면 무엇일까요? 똥입니다. 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외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내 삶의 똥으로 여기는 것이죠.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똥을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고 배설물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도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들 가운데에 헌신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호세아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믿는 자는 그 어떤 일보다,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하기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먼저 그 일들 가운데에 헌신해야 된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교회에 뛰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은 아닐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 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늘 고민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교회 일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먼저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일을 맡기면 사람은 그 직분에 따라, 자리에 따라 신앙이 자라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것저것 일을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일을 맡기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그 일이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것이죠. 탈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주어진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말씀을 살펴보던 것처럼 헌신의 원리,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왕도교에서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저에게도 지금까지도 늘 기도의 제목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또 시간을 내어서 또 헌신하며 땀 흘려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어떻게 바꾸어질지 우리의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전력과 에너지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뭐 책을 펴놓고 공부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면 뭐 연세가 드신 우리 분들도 이제 책을 보면 눈이 침침하셔서 잘 이제 모음이 잘 안 보입니다. 저도 이제 점점 이제 성경책 볼 때에 노안이 왔는지 모음이 잘 안 보여요. 어짠지 여짠지 아무리 이렇게 보더라도 점점 이제 눈이 점점 이제 시력이 또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식을 알아가는 일이 성경책을 펴놓고 공부를 열심히 해다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감,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헌신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이런 그냥 머리로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한 이불 속에서 함께 관계를 맺는 지식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 왕도교회 담임 목사 그 정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내는 저를 더 잘 알겠죠. 오랫동안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지내면서 같은 일들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 지식, 이런 아내와 남편이 한 이불 속에서 오랫동안, 그래서 이성적인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한 이불 속에서 함께 삶을 지내는 가운데 알게 된 그 지식을 가르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헌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진실로 헌신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갈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솟아나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진실된 헌신이 이 자리에서 생겨지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겠다는 자세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런 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성도의 구체적인 헌신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안에서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늘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평생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아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겠다는 자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왕도교회에 오늘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헌신의 자세로 나아가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자, 헌신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세족식, 너무나도 익숙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
뭐 그리 특별한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정말 큰 충격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되십니다.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주님, 저의 발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 이 세족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이며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일들을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도록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나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고 주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던 본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가는 곳곳마다 세상에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발을 씻기심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너희도 땅끝까지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세족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상대방을 겸손히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기는 자로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섬겼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당시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음식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이런 발을 씻겨야 되는 그런 생각을 아무도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먼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신을 발을 씻겨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섬기시고 헌신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의 모범을 닮아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천한 일에 더 낯선 일에 자원하여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헌신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 일 가운데도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생겨납니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아무도 안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일에 주목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하찮게 생각하는 일,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대에 들어온 발을 씻으심으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찾아 기꺼이 하는 마음,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헌신의 자리, 헌신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왕도교회에 필요한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제가 우리 왕도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취임을 하고 교회를 돌아볼 때에 정말 저곳에 누군가가 헌신하여 하나님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근데 막 제가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막 가서 하세요 이렇게. 또 저는 또 성격 자체가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자리, 저 위치, 저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자리, 우리 필요한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연로하시고 힘드시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이 있음을 기도하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2020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구죽고 힘든 일,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무엇으로 그렇게 고생하느냐.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헌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헌신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런 그 빈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왕도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의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려운 일, 그리고 여러분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이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발을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경험한 자가 그 자리를 감당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전도의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남전도의 헌신 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때에 이런 빈 자리가 보입니까? 그러면 막 누구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가서 하면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달란트대로 헌신하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따라 그 자리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왕도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60몇 년 동안 이 지역에서 귀한 교회로 또 자리 잡으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해 옵니다. 오늘 우리 자라나는 타인 세대 아이들에게 또 장학금을 전달하고, 또 여러분이 한 그런 어떤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말씀 가운데 자라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인 것이죠. 이제 이 바톤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받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에 머무십시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알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우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세워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왕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헌신을 다짐하고 또 헌신을 서약하고 헌신을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심령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구석구석 빈자리와 구석구석 사람의 일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저앉아 어떻게 할지만 주님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장소에 달려가서 헌신하며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따라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한 번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